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과 6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선대하셨다, 가장 선한 것으로 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명철과 지식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게 된 말씀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 말씀의 명철과 지식은 무엇인가? 67절 말씀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말씀 가운데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너를 세우노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니 이제는 분명해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8절 말씀처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명철한 그리고 또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고백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69절과 70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어떠한 교만한 사람들이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기름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멈춰서 움직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민첩해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힘을 허락해 주셨노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7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72절 말씀처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배웠사오니 이제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더 이상 교만에 빠지거나 세상의 쾌락에 빠지거나 세상의 유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쫓아 내가 배우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73절과 7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로 말씀을 통하여 세우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 친구들이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모으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를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함으로 함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놓으시사 필요할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내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홀로 있다고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예비된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시사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인가? 75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비록 괴로움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신음하면서도 내가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힘겨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할지라도 그 신음 속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수치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손해를 볼까봐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나는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배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왜? 수치를 당할까 봐,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볼까 봐,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봐, 예수님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할까 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수치를 피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떠났지만 그것이 수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수치였고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처절한 죄인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그 연약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갖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받아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가 씻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고백의 증거가 십자가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 참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새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